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밤을 지새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주님이여 우리가 가졌던 불평과 원망까지도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원망과 불평들을 주님 다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밤을 지새웠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세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권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9월 17일 황금빛 들녘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정거인 출석 결실을 소망하며 구역 특별 새벽기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적 환경에 부딪혀 지쳐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지혜롭게 생명 구원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자로 일상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속에 휩쓸려 살면서 눈에 보인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만나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9월 17일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함께한 새가족, 초청을 받고도 함께하지 못한 은광의 가족들이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 선생님, 영적 만남의 축복이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안보, 경제, 정치가 공인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과 힘겨운 사역 현장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기쁨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와 행동으로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빛난의 대상이 되었음을 자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요 생명의 신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생명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드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연로하신 성도님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신 말씀이 메마른 심령들이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손길을 덮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주다 예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12쪽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거룩한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준비해 나오다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이제 단추를 밑에서부터 채워 올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풀어서 새로 맞춰요. 그 이후로 저는 늘 위에부터 이제 맞춰서 내려갑니다. 밑에서부터 맞추다 보니까 그런 에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합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즘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점심 때 되면 목사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이러면 그때부터 확 고민이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가 돼요. 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뭐 먹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먹는다라는 이 문제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아니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가지고 배불리 먹여줬더니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모여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날 밤에 당장 덮고 자야 될 이불이 없는 그런 형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찬양대 교회 오시면서 옷장을 탁 열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셨죠, 그죠? 늘 똑같은 거 입고 가기도 뭐하고 이래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좀 각색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종류가 많은 옷을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 딱 하나 입고 나가면 그 외에는 옷이 없는 이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당장 지금 집에서 배고파하고 있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기도 순서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넉넉해서,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은광교회 성도들이, 또 은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교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연도를 잠시 좀 보면서 공부를 해 두어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표를 보면 BC 538년 1차 포로 귀환 명령이 고레스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그들이 준비를 하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것저것 준비하여서 BC 536년 2월 달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땅을 파고 성전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이 기초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16년 4개월이나 되도록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중단됐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다의 대적들의 반대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치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우리 본문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시기는 520년 9월 24일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4년 3개월이 걸쳐서
공사를 하고 516년 12월 3일 날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BC 520년 9월 24일 이날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 유다나라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데 여러분 고레스의 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히 기적적인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조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도장을 찍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썼다고 보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고레스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하여서 메데 바사라는 두 나라가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는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히 이 조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같은 조서입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마 이 얘기는 다니엘을 통하여 전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종 고레스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레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를 받아들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고 기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방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리고 그 땅을 점령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저 바벨론 강제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체로 돌아오는 길이 한 넉 달 걸립니다. 그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찼다. 무슨 찬양입니까? 그때는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성전 틀을 닦아야 되는 자리에다가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내린 대로 우리는 60규빗으로 틀을 닦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다 닦았습니다. 이 틀을 닦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이방신을 잡신을 섬기고 종교다원주의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일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유다의 대적들이 어떤 방해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상소문을 쓰고 거짓말로 참소를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BC 536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다 했어요. 근데 그 기초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방해 공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요? 상소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고레스 뒤에 일어난 왕이 내가 이것을 점검해 볼 때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고 왕의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고 학개서 1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16년이 되도록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렸는데 고레스 왕 뒤에 일어난 왕이 성전 건축 중단해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을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판벽한 집이다 라는 것은 이런 집을 얘기합니다. 이 집은 한국 고택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니까 벽에다가 나무에다가요 참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문장을 만들고 천장을 저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집을 두고 뭐라고 하냐, 판벽한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집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아직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때는 멀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었고,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영적 중심이 무너져 있고, 그들은 육신으로는 잘 살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을 지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으니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을 받아서 자루에 받아서 오는데 자루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곡식이 다 흘러가지고 누구만 좋아졌어요? 덜짐승이나 새만 좋아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6절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 뿐이었느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러겠습니다. 밭이 있는데 아무리 흉작이 되어도 우리 밭에는 그래도 20말은 나요. 그런데 추수를 해보니까 10말밖에 안 나더라.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최소한 농사를 지어도 50말의 포도즙은 나와야 되는데 짜보니까 20즙밖에 안 나오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의 땅입니다. 회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돌아올 때에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서 돌아와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이 다시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됩니까?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16년 동안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은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말씀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16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에는 깐뿌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한재와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으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6년 동안이나 멈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520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성경 기초를 쌓은 지 16년 4개월 만에 등장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고난을 겪고 가뭄과 한재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영적 삶이 무너져 있었다 했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대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저도 영상을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요, 이 넓은 예배당에 누구 앉아있느냐 하면 3사람 앉아있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공사모님 앉아있고 최 목사는 방송실에 있고, 설교하면 설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에서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 못 갔으니까 아이고 우리 저 목사님이 또 영상을 찍어 보냈네 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에 유튜브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처럼 여러분 옷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 참석합니까? 핸드폰 딱 해가 누워가지고. 우리 예배가 여러분 바른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520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가 2달 동안 외치고 난 다음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 지금 우리가 축복의 땅, 회복의 땅,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과 한재의 재앙을 만났느냐? 이것은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데 성전은 여전히 틈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영적 성전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때가 BC 520년 9월 24일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16년 12월 3일까지 4년 3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다고요? BC 520년 9월 24일 오늘부터, 오늘 이전하고 오늘 이후하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16년 동안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 집 짓기에 빨랐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성전 중심하는 예배, 예배를 중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넉 달이나 외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2달이나 외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 9월 24일 하면
이 음력이기 때문에요, 양력으로 가면 한 11월입니다. 이미 금년 농사는 어떻게 되세요? 끝났어요. 금년 농사는 가뭄과 메뚜기와 한재로 말미암아 농사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유다를 돕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또 상소문을 쏘고 또 와서 너희들이 지금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을 보지도 못했느냐 이러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에스라 5장 6절을 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하니까 왜 건축하느냐 하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상소문이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조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벽에 붙어놓은 방밭 같은 것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죠.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하는데 6장 1절에 가보니까,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는 이 명령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왕의 반대 명령,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그때까지는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했으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자는 반역자들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의 분노는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앙메다 궁에서 이 조서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6절부터요 좀 길지만 12절까지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조서를 내리는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그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속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석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20절에서 23절에 스룹바벨 앞에 열방이 열국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사왕의 명령도 대적자들의 회방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정교인 출석 주의를 지키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또 신방을 가고 구역장 권찰들이 또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우선주의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만 하면 모든 두려워했던 일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바라봤던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일들을 우리는 에스라스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학개서에 약속했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한재와 깐부기와 메뚜기 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하면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는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강의자 집사님이라고, 아마 제가 와서 한 1년 가까이 교회에 오시다가 또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또 코로나가 오고 이분이 혼자서 거동을 못해요. 이분이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옆에 붙어서 손을 잡고 같이 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목사님, 제가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지금 흔히 우리 말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봉투를 가운데, 봉투에, 죄송합니다, 제가 액수도 얘기할게요, 311만 원을 넣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뭡니까? 지난 5년 동안 내가 노령연금 받고 하는 그 가운데 받으면 11조 떼놓고 받으면 11조 떼놨는데 이거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 집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우신데 집사님 서시죠. 그 한마디에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 던진 얘기가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1조만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주일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한 5년 6개월 만에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셨어요. 제 마음에, 집사님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 말 앞에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보는 형편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재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적자들의 나라에서 세금 거둔 것 가지고 다 도와줘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소교리문답 제1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교리문답 제1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걸어가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보다는 환경이, 하나님보다는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중심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바르게 정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대적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핫캐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너희의 집 짓기에 바빴느니라고 하시는 탄식하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이 내 마음에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학계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올 때 모든 환경을 역전시켰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분명하게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능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무정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만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가 없었어.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거대로 늘 매너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애를 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 김김룬 집사님 인도로 우리 또 새로 교회에 오신 분인데 우리 이기식 성도님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이기식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도 김길문 집사님 인도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주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기적과 축복이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물질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9월 17일 주일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구역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108구역에서부터 113구역까지 이어집니다. 담당자들 대표 기도 준비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고 또 권사회 원래에도 이루어졌죠. 오늘 나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기원창 장로님 먼저 천국 가시고 또 장례에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국기숙 권사님이 떡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천국 보내고 또 이제 권사님 장례 절차 마치고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위로와 격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떡을 또 받아가십시오. 제가 교회는 자주 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러길래 우리 교회는 떡 자주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충정 집사님, 나혜영 권사님 가정에 우리 조민수 아들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아침 9시에 출발하는데 왜 23일 걸 미리 하느냐면 다음 주는 전교인 추석주에 정신없어 바빠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저 집에도 아들 서희, 우리 집에도 아들 서희인데 이제 민수 형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어서 빨리빨리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이래라는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걸읍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